모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운을 얻은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생명을 얻고 번성할 길을 가르쳤다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명령을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완수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비결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격려와 함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이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책을 기록한 여호수아는 자신에 대하여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이전에 자신은 모세를 따르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겸손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 앞서 자기의 길을 이끌어 주었던 선배와 스승들을 그분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 자기 앞에서 사라진 다음에는 깎아내리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보통의 모습들이지요. 우리가 한마다 5년이면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 놓았던 일들을 그분이 대통령에서 은퇴하기 전부터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그 전에 대통령이 해왔던 모든 일들은 전부 올 수도, 그리고 다시 자기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헛돈 쓰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앞에 대통령들이 했던 것 다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큰 골칫거리, 무거운 처치 못할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듣지 않아요. 지금의 대통령은 과연 어떡할까요? 이 대통령은 그전 대통령이었고 그가 수고한 것 전부 덮어버리고 그가 잘못한 것만 들추어내서 문제 삼았죠. 또 이번에 대통령이 내년 12월 되면 새로 선출되면 그 대통령도 또 그러지 않을까? 아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앞선 지도자인 모세의 수종자, 그를 따르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도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는 그 첫째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기독교인들의 100명 물으면 100명, 1000명 물으면 1000명, 10,000명 물으면 10,000명 모두가 다 누가 더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까요? 모세가. 그런데 말이죠, 자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큰일을 행해낸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성공하지 못한 일을 성취해내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두 지도자 모두가 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시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나는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기를 표현할 때 내 아버지는 눈, 나의 인도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토록 의지하던 나의 종이었고 너의 스승이었던 모세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망설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데리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함께 데리고 가야 하는 이 모든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지겹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지도자 모세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은 양처럼 말 잘 듣고 순종자라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툭하면 반항하고 시비 걸고 안되면 제멋대로 하겠다고 삐딱하게 나아가는 아주 고약한 악동들 중에 악동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두 데리고 지금 강 언덕에 많은 물이 넘쳐 흐르듯이 넘실대고 있는 깊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200만이 넘는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백성을 데리고 언덕이 넘칠 만큼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 깊은 강물, 그것을 배 한 척 없이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더군다나 강 건너편에는 가나안의 거칠고 사나운 약탈 전쟁으로부터 단련된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입성을 실패한 이유가 뭐죠? 바로 그 거칠고 장대한 거인족들 아닙니까?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과 함께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강까지 해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대단한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그 모세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만민에게 드러내셨던 것을 여호수아는 그의 수종을 들면서 지난 40년 동안 계속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하겠구나 하는 아마 용기가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모든 상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깊고 험한 장애물도 또 그 어떤 강한 적들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더욱 강한 어조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기에 하늘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궁창의 물과 궁창의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하니 나뉘어지더라.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준 땅에 들어가도록 너에게 맡겼으니 너는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시오. 그러므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조금도 겁먹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스승인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순종을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의 순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 고집을 부리는 그 고집에는 100점짜리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는 빵점에 가까운 낙제성들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불순종의 대가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모세가 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순종하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저집대로 하는 버릇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 안 하는 데는 100점짜리이고 순종하는 데는 0점짜리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으므로 요단강을 건너 넘실대는 강물을 건너 배 한 척도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한 길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과거에 순종에 실패한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고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어가려면 여호수아에게 누구보다 강하고 극히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강한 어조로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물이 넘실대고 있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말 안 듣기로 소문난 고약한 사람들이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건너편에는 이스라엘을 겁먹게 하는 거대한 장신족들이 우글우글하다는 사실 때문에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전해주고 내게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도록 이 백성을 지도해 하려면 여호수아의 입에 하나님의 율법이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면 여호수아가 먼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강한 명령과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종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라고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래도 한 백성을 이끌 지도자인데 자기 소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나의 말에 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무슨 일 하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들이 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앞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금의 삶을 제한하고 내 자유를 속박한다면 나는 순종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앞길에는 계속 걸림돌이, 여러분이 뜻하고 구하는 길들은 열리지 않을 것임을 각오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는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때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일이 있었듯이 자기 시대에도 기근이 있어서 피난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거주지를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말하길, 얘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추어라.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뭅니다. 흉년된 해에 그랄 광야에 머물러서 할 일이 뭡니까? 농사 지었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흉년이 든 땅에서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거두었고요? 100배나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끊임없이 실패한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스려 제고집대로 살 때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왕의 아버지처럼 요셉이 총리대수로 다스린 가운데 왕의 장례를 치르듯이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런 영광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듣는 이 말썽꾸러기들 가나안 땅에 정착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운데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더니 골리앗을 물리치고 소년장수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시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율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하나같이 실패합니다.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대단한 실력과 용기를 가졌고 그리고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그가 평생을 쌓아놓은 탑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앞에 깜깜한 절벽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앞길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캄캄절벽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이 열어오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은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한 다음에야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못할까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은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보이는 은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은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그 길을 보는 눈을 가졌을까요? 자기 자신을 이기고 용기를 내요. 현실은 지금의 형편사정은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으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수많은 순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았고 그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또다시 절망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그것들보다 더 크고 강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의 상대가 크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둘러대거나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안에 있는 징표요, 그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안에 있는 징표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안에 있는 징표요,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믿음을 인정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이렇게 말해볼까요?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가운데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안 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도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는 척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고 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황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왜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막막해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하세요. 그 두려운 마음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에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옆에 본 것이요.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려면 극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덧붙입니다. 당신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겠네요.
여러분 웃으십니까? 웃을 만큼 여유들이 다 있으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웃어도 되나요? 옆에 분이 전해주는 말씀에 스스로 두려움을 조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용기를 새롭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 곧 거짓없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품 안에 평안히 안기는 승리하는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